나는 원불교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인 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살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법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책자 매일 그 정기정 그 일기 이런 걸 상시 일기를 쓰게 하는데 아직 그거는 많이 썼지만 지금 요새는 바빠가지고 좀 못하고 있고 하다 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해봤어요. 지금 현실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와 내 마음과 머릿속에 잡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로 한다면 영육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습은 제가 우리 그 태어난 것과 자라온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모습,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나와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음을 쓰면서 살았던 정신의 생활에 나는 누구인가 그 두 가지로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아온 과정 한 60년 살았는데 그것을 가볍게 한 2분, 3분에 거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북 완주 용진면 구엉이라는 데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3남 1녀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저희 집이 유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그냥 괜찮게 살아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용진에서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제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취직이 좀 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뜻하는 대로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가 하나 저기 충남 서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급하게 사람을 찾는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거기 가서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일한 것이 한 33년을 그 회사에 다녔습니다. 33년 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그 회사에서 그 했던 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 업을 다시 차려서 이제 시작한 지 3년, 이제 준비한 것은 한 5년 해가지고 한 8년째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사업 쪽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업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은 이제 한 91년 정도 걸프전 일어나던 해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과 딸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얻어서 지금 아들과 딸은 원불교 교당에 잘 나오냐 아직은 이제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원불교를 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이상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교당에 복귀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불교를 만나게 된 가장 큰 인연은 저희 업무가 조금 바쁘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허리가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허리가 커지겠다 해서 원광대 한방병원에 제가 입원을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치료 받으면서 할 게 없어요. 허리 환자는 반드시 누워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신문 읽다가 신문을 다 읽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교전을 한번 뭐 자세히는 못 읽었지만 이게 간단하게 한번 쭉 읽었죠. 그래서 그때 교전을 보고 나서 원불교는 이런 종교구나. 사실 종교고 현실에 가깝다. 이렇게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원기 한 89년, 9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가 종교를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독교를 갈까, 불교를 갈까. 근데 이제 그때 기독교는 저희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 절은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다니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절에 가서 항상 어떤 게 부처님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기도는 했죠. 그 좀 뭔가 알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원불교를 다닙시다. 그럼 또 원불교를 누구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마침 운전면허 이제 따로 학원에 다니다가 같이 다니시던 분이 그 원불교 교대에 있었어요. 서신교당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먼저 서신교당에 입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한 6개월 후에 저희 집사람이 연원이 돼서 제가 지금 원불교에 이렇게 지금 한 30년째 쭉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정신적인 거를 보면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무슨 모든 부모님이 다 뭐 자식 잘 되라고 빌고 이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강직한 생활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고, 네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은 그냥 쉽게 나간다. 이게 땀 흘려서 벌은 돈만 나중에 남아 있지 헛되게 벌은 돈은 다 샌다. 이게 우리 기도에서도 정말 일심을 오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원불교에 와서 제가 이론으로 정립되지 못해 있던 부분을 교전을 보고 교전 속에서 대종사님 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태소유무 이치, 오고감의 이치, 이런 모든 이치를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모든 것을 원불교 교법대로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제 업이 이제 이 밖으로 나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업인데, 그 만날 때마다 제가 원불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신하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절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신뢰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8단 유장훈입니다. 오늘 저희 교리 실점담은 정전 상시훈련법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중에 제1조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의 상시훈련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챙기고 닦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 훈련보다 훨씬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이고 그리고 반사적으로 저희 공부인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반복 숙달 훈련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제가 겪은 예시를 몇 가지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퇴근한 어느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밥상이 차려진 반찬이 좀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지 않는 너무나도 건강한 반찬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라는 말이 불쑥 나와 버렸습니다. 물론 상현 씨 아직 안 오셨죠? 물론 상현 씨는 음식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건강식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리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는 좀 빨간색의 좀 이렇게 인스턴트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 상현 씨는 굉장히 초록색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이 밥상이 초록 물결로 이렇게 펼쳐 있는 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지는 반찬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라는 말을 하니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서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도 하루 종일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제 감정만 내세운 말을 한 것이지요. 그 순간 문득 정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말은 이게 뭐야? 라는 말보다는
오늘도 고생했네, 고마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상황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물 한 잔을 가져와 아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내가 좀 힘들었네. 그런데 당신도 많이 피곤했겠다. 미안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말다툼 없이 저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순화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제가 선택한 말 한마디가 싸움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평화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의 그 짧은 순간에도 올라오면서 몇 초간 잠시 눈을 감고 청정주를 외우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과 있었던 좀 에피소드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늦게 결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야 추억도 좀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들 인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함께하자는 생각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꼭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요란해집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한 이제 놀이를 준비하고 하고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되죠. 한 3분 정도 있다가 꼭 그 하기로 했던 놀이를 뒤로 하고 반복적으로 막 위험한 행동도 하고 딴짓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여러 번 하기에 저희가 이제 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장난처럼 웃으며 계속을 했고 순간 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또 욱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화난 얼굴로 제가 돌변을 하고 또 애들에게 또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서 굳는 것을 보고 저는 그저 이게 내가 너무했구나 또 돌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훈육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자주 감정에 휘두르는 걸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토록 좁고 급하게 다치는 걸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자책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교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순간순간 훈육이라는 응용을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응용이 감정으로 선택된 취사라면은 결국 아이의 마음도 그리고 제 마음도 다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3초 멈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화가 날 때마다 잠시 3초간 숨을 멈추고 일단 온전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이 말, 이 행동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이 선택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옳은가? 그리고 아이에게 지금 친절한 말투로 하고 있는가? 쉽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훈련을 지금 반복하며 제 감정의 굴곡을 조금씩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라는 이 훈련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그리고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친절한 말투인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점검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생활 속에 상시로 적용하는 노력이 제 마음을 다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온전한 생각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삶을 계속 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묘입니다. 제가 정읍 산회에서 이사 와서 효작교당을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조금 당겨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고부교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교당을 좀 멀리 하다가 직장을 다시 잡고 나서 교당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 소개로 시산 고재일 교무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게 된 동기는 올해 단장이 되면서 책임감도 좀 생겼고, 또 이 기회를 빌어서 나태해진 마음을 점검해 보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떨리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힘내시라고. 제 강연의 주제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국어 대사전에서 기도의 위력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빌어 위대한 힘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올리고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원불교 대사전에서 기도란 일정한 의례를 갖추고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 기원의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며 교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교도님들께서도 오랜 세월 수시로 기도를 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뜻하는 바와 원하는 것이 다르기에 오늘은 제 이야기를 바탕하여 기도의 위력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전, 심고와 기도장에는 기도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듣고 감동이 되어 각성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설명기도, 자기 심중으로만 하는 기도는 묵상심고, 상대처를 따라 직접 당처에 하는 기도는 실지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한 기도의 정의와 종류를 잘 알고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사님에게 조금 미안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마침 오늘 총부 법회를 가셔서 조금 편안하게 제가 공부하며 얻었던 소득이기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럴까요? 오래전 교도 정규훈련을 갈 시기가 되어 만덕산 훈련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훈련원장으로 계셨던 농타원 이양신 종사님께서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살려면 입으로 풀어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사님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즈음 저는 내가 죽어서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예고 없이 던져주신 농타원님의 한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보였고, 과거에 천일기도는 꼭 해보아야 한다는 예타원 전희창 조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큰 애로 아들을 낳았고 연년생으로 둘째와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을 낳고 입원해 있는 저에게 아들 하나는 더 낳아야 하니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틀 만에 태어나야 집에 가니 어머니는 왔냐는 말씀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은 멀건 미역국에 짬밥 한 덩어리 말아서 숟가락만 넣어준 채 방 안에 던지도 놓고 일하러 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생일상을 차려주면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것이 무슨 생일상이냐고 하면서 생일상을 쳐냈고, 빵을 사다 드리면 상한 빵을 사와서 체했다고 혀를 짜셨고, 설탕을 사다 드리면 다른 집 설탕이 더 맛있는데 왜 이걸 사왔냐고 타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저랑 자려고 하면 낮에 할미가 만난 거 안 해준다고 애들에게 으름장을 놔 애들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가는 등, 막내를 낳고 8년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한결같이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며 온갖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습니다.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숨이 턱 막혀오는 증상이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13년을 함께 살다 애들 교육 문제로 분가를 할 때에야 어머니는 8년에 고집했던 아들 낳기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강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있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괴감으로 마음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라 아마도 농타원님에게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교당 마음 공부와 여러 훈련을 참석했지만 제 마음을 오롯하게 다스리는 데는 어려웠습니다. 훈련에서 돌아와 기도를 해보자 다짐하고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8년여의 시간 동안 찢기고 피멍이 들었던 제 시간을 돌아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숨이 쉬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그 억울함과 미움과 서러움을 다 쏟아내 기도문에 넣고자 했기에 시사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시사님이 옆에 안 계셨더라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일이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내가 당신께 뭘 잘못했냐고 절규하다시피 울면서 소리만 지르다 끝나는 날도 있었고, 풀고 싶지 않다는 옹졸한 생각에 일부러 멀리하는 날도 생겼고, 정말 이 천일기도가 위력이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습관처럼 하다 보니 시간은 흘렀고 780여 일이 넘어갈 즈음부터는 이전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위력이 있는지, 이게 위력이 있기는 한 건지라는 온갖 생각과 고민 속에 천일기도는 꼭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 하나로 시작했던 기도의 위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전 심고와 기도장에서는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계속 올리다 보니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보단 네가 참 잘 참고 살았구나 하는 대견함도 보였고, 손가락이 휘어지게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인 말도 안 듣는 며느리 꼴 보고 사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삶이 보이면서 서서히 제 마음이 녹아나는 느낌이 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잘 살았다고 인정해주고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도의 위력은 저의 삶을 180도 건강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저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제가 조금만 아프기만 해도 내가 너만 안 아프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늘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 먹거리를 전부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천일기도는 꼭 해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그 뜻을 찾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며, 그에 쏟은 정성은 위력을 얻어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기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도 위력에 대해 많은 결과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기도의 위력은 정성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 있는 생활을 하기까지는 정성스럽게 해보려는 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전 심구와 기도에 보면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구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구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구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정산종사 법어 제5 원리편 30장 말씀에는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시작했고 다사다난했던 기나긴 여정을 기도에 쏟는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로 풀어내었습니다. 천일기도를 통해 지금은 낙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삶이 영생을 통해 쭉 이어나가기를 스스로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력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오롯한 정성의 마음을 기울이는 기도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교도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기도의 정성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